11월 2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저희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루의 시간 중에서 돈을 버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사람들 만나는 시간, 취미생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간 중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실 때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실지 분명하게 보이셨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였는가? 성경은 말씀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악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내 생각대로 살고 있을 때 그렇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시면 내놓으셨다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건가?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원수였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자신을 죽이는 그 악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원수를 사랑하셨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들도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 그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 원수까지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 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그렇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건 맞는데, 원수까지 사랑하기에는 우리가 믿음이 많이 성장해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원수까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원수 사랑하는 건 조금 뒤에 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부터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아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아갈 때, 특별히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지금 이 말씀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복종, 이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말에 복종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를 순종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무서운 벌을 받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저주를 내리실까 봐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중에 간혹가다 엉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보면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복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걸 기복신앙이다. 그걸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셔서 많은 복을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거라는 것. 따라서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종과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주께 하듯 주님을 사랑하듯 예수님을 사랑하듯 남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원수 사랑하는 건 조금 뒤로 미뤄두고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때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일 처음 나온 게 무엇인가? 아내와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남편과 아내. 근데 세상을 보면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남편보다 다른 사람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배려하고 그래서 남편은 고생하고 내 아내보다 다른 사람을
더 우선순위 해놓고 그래서 내 아내는 고생하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나이가 되면 누구나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 가정을 이뤄갈 때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갈 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원수 사랑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먼저 우리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우선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성장하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을 이룰 때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복을 마음껏 누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